주시는 구주로다. 1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날씨가 많이 쌀쌀한 겨울 날씨입니다. 이 이른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입술로 정말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말 그리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복된 말을 통하여 자신과 또 주변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밝히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을 했습니다. 선종이란 말이 뭔가 봤더니 선생복종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특별한 과오와 죄 없이 그렇게 사망하는 것을 카톨릭에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추앙하면서 언론에도 또 책도 많은 보도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것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또 그의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남겼는가, 그분의 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특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2마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2마디가 그가 남긴 말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순한 2마디, 이 단순한 2마디가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신금을 울리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작지만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바로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주님을 닮아 아름답고 선한 말로, 거룩하고 존귀한 말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말을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오늘 전도서의 이 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정말 소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을 통하여 복된 세상을 세워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언어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과 또 그와 반대되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상반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입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은 우매한 말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무슨 말이죠? 자기가 말로 놓은 덫에 자기 스스로 빠져버리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매우 우매하고 미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서 미친 소리로 끝난다. 너무너무 적나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말, 거친 말, 미친 말, 이런 말들을 많이 내뱉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말이 많은 사람은 우매한 말도 많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실수하는 말도 많아지고 필요 없는 말도 많아지고 쓸데없는 말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지금 했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 말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조금도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많이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1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이미 말을 쏟아 엎질러 버리고 내뱉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남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투로 많은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리석은 말들은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온 지역을 피곤케 만드는 그런 말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말 중에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20절에 보면 우리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과 너무 비슷한 말들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처럼 내가 하는 말 에이 뭐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어떻게든지 전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저주를 남기게 되고 또 그것은 도리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헐뜯는 말, 그죠? 상처 입히고 공격하는 말, 꼬투리를 잡는 말,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그 인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뒷담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 될 뿐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그런 문제들 다 결과적으로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다 우리의 말, 어리석은 말로 그 모든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왜 끝내 깨어지고 관계가 파탄이 날까요? 성격이 달라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발단이 된 문제들이 서로 상대방이 주고받는 비난과 공격과, 그죠? 무시하는 말과 비꼬는 말과 이런 언어적인 다툼과 폭력 속에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결국은 그 언어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정말로 내 배가 아파서 나 너무너무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또 왜 깨집니까? 성격이 안 좋아서, 부모가 지혜롭지 못해서 다 좋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로 이 언어 때문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잔인한 말, 상처를 주는 말, 그 상대방의 그런 자존감을 허물어 버리는 말, 그런 모든 말들이 서로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하신 하늘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왜 사람들과의 다툼과 분쟁이 생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입을 우매하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언어 생활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축복이 되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로 상대방을 따뜻하고 상대방을 감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상처받고 황폐하고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했던 말을 다 뒤집으면 됩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은혜롭다는 말은 종교적인 표현을 많이 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 똑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인 말, 같은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죠?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면서도 그러나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 상대방의 감정은 받아주지만 그의 행동은 바로바로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 참된 말, 사랑의 말, 그 말,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신중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중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일까요? 네. 단순히 적게 하라는 뜻 넘어서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쓸데없이 너무 많은 말들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않도록 이 말이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하나하나의 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 겸손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 14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아는 척, 단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너무 과도하게 내뱉는 말들 하지 않고, 아는 척 말고 가르치려 말고 도리어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그런 인내심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통하여 이 척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산소와 같이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은혜롭고 지혜롭고 복된 말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진중하게 잘 생각하며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겸손하게 축복된 말을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 그들의 인격을 허무는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식과 또 우리 가까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사랑의 말, 더 축복의 말을 많이 의도적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이번 주간은 또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간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흥청망청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이 시기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있을 모든 우리 축제와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는 쌀쌀하고 춥고 연말 연시가 다가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물 흘리는 가정들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